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34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에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같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됩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집중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원삼국 시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에 철기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농사가 발달되고 지방이 소국들이 막 생겨날 때입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막 저 부여, 고구려, 동해, 마한, 사만, 가야 들어보셨나요? 저 때가 언제냐면 AD 60년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김해에는 금강가야가 있고 이 시대를 원삼국 시대 내지는 열국 시대라고 부르는데 이때 우리나라 땅에는 저런 나라들이 막 생겨날 때에 지구 반대편 AD 60년대에 지구 반대편에 유대 땅 가이사라에서 배가 한 척 이달리아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배경이 언제냐면 AD 몇 년이에요? 60년이에요. AD 60년. 오늘 읽었던 27장의 내용이 AD 60년. 우리 나라 땅에는 저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을 때입니다. 다시 사진 꺼주시고요. 자, 이때에 지구 반대편에서 배 한 척이 이제 이탈리아로, 오늘 성경에 보면 이달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탈리아로 가는 배가 떠나게 됩니다. 이 배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항소하여서 황제 앞에서 서기를 원했던, 재판받기를 원했던 누구요? 그렇죠. 바울이 타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드디어 죄수의 몸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배를 타는 장면입니다. 그토록 원했던 로마로 가기 위해서. 근데 죄인의 신분으로 가게 되죠. 비록 그는 미결수라는 신분으로 로마를 가는 배를 타게 되지만 그는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그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거룩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우리가 배를 타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하고 누가 탔습니까? 죄수 몇 명이 같이 탔습니다. 이때 죄수들은 아마 사형이 확정된 이제 이탈리아 로마에서는 사형이 확정되면은 사형을 할 수도 있고 또 이게 원형 경기장이라고 해서 굶주린 사자들에게 던져지기도 하고 검투사들과 싸움을 해서 그곳에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사형 제도가 있었는데요. 그런 사람들, 이미 죽음이 사형이 확정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배에 태우고 이 사람들을 호위해서
가이사라까지 이탈리아까지 무사하게 데리고 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1절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호송을 누가 맡았냐면 아구스도 대가 맡았습니다. 아구스도는 그때 당시 황제 이름이 성경에는 아구스도, 역사 이름에는 아우구스투스라고 되어 있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황제의 친위대죠. 그래서 황제의 직속 친위대가 이 바울과 죄수 몇 명을 데리고 이탈리아로 가야 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의 상소로 인해서 이제 가게 되어지는데요. 황제의 군대가 바울을 호위하면서 이탈리아 로마에 가는 배를 출항하게 됩니다. 이 배는 사실은 한 번에,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한 번에 큰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면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가는 길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작은 배를 타고 연안을 따라가다가 어떤 항구에 도달하면 거기서 큰 배를 갈아타고 다시 이탈리아로 가게 되는 두 번에 걸친 이송 작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바울이 시작하게 된 이 가이사라에서 시돈으로 이제 먼저 출발하게 되는데 이에서 1절에서 탄 이 배는 작은 배입니다. 작은 배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요,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될 것이 이 부분입니다. 2절을 보시면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자, 여러분, 지금 이 배는 사실 상선입니다. 그때 당시는 전쟁터에 많은 배들이 이제 갔기 때문에 상선을 때로는 이렇게 군사 이동, 또 죄인을 이동하는 배의 역할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선과 이 백부장, 군대 지휘관이 계약을 맺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 배의 주관자는 이 백부장이 되는 거예요. 군대의 지휘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군대의 지휘관이 이것을 맡았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 안에는 그다음 상인도 있고 또 군인들도 있고 죄인들도 함께 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함께 올라탄, 함께 바울과 함께 여행을 한 이탈리아로 가게 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데살로니가 사람 누구요? 아리스다고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 하나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실 때에 아리스다고 이름을 기록한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왜 그러면 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의 이름을 특별히 기록해 놓으면서 이 이탈리아로 가는 배에 타고 있었을까? 특별히 이탈리아로 가는 그때 당시는 이게 60년 초겨울입니다. 그래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는 사실 각별한 항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다고 해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죽을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 속에 있는데 또 여행자의 신분이 아니라 죄인의 신분으로 타고 있는 바울을 돕기 위해서 옆에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아리스다고는 누굴까요? 왜 아리스다고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을까? 아리스다고는 성경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여러 군데에서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곳은 사도행전 19장 2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이 아리스다고는 바울의 동역자로 3차 전도 여행 당시에 에베소에서부터 바울과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과 같이 다니자 사람들이 시기를 받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자 그때 옆에 있는 사람 아리스다고를 잡아다가 연극장에 데려다 놓고 신문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위협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아리스다고입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때로는 바울보다 먼저 가서 그곳을 정리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천병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인데요. 그 중에 누가 있냐면 아리스다고가 있어요.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즉 나와 함께 뭐한? 갇힌. 어디에 갇혀 있나요? 감옥이에요. 아리스다고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감옥에까지 함께 갇히기를 원했던, 로마에 도착한 바울의 생이 끝나기까지 바울의 곁을 지켰던 사람, 바울이 가는 그곳에 어디든지 죽는 곳인지 우리의 목숨이 위태로운 곳인지 아무 상관하지 않고 심지어 감옥에 갇히기까지 함께 동력했던 바울의 동력자, 그 사람의 이름을 오늘 성경은 기억하면서 아리스다고 이름을 적어놓습니다. 그는 바울 곁에서 바울을 돕는 것을 소명으로 였던 의리의 사람이에요. 아리스다고는 항상 사도 바울이 어렵고 힘들 때 옆에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를 맞아서 맞을 때마다 그 옆에 함께 있었던 사람, 지금 로마로 끌려가는 그 바울 곁에서 동승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동력하고 마음을 같이 한 사람들 때문에 바울은 선교 사역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어요. 절대로 바울 혼자서 이 큰 놀라운 하나님의 큰 뜻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바울 곁에서 함께 동력하면서 이 복음이 온 땅에 흩어질 수 있도록, 흘러갈 수 있도록, 생명의 씨앗이 돼서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왔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가, 아리스다고, 브리스길라, 두기고, 드로비모, 아굴라 같은 사람들이 바울 곁에서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도록, 복음 사역을 함께 하도록 한 것입니다. 함께 있으면서 바울은 뭐 했을까요?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함께 나누고, 이 복음이 어떻게 저 땅에, 어떻게 이 땅에, 우리가 가는 발, 네 발 딛는, 두 발 딛는 그곳마다 어떻게 이 복음이 선포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복음이 선포됐을 때 사람들이 변화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 세상을 꿈꾸면서 그렇게 혼생애를 함께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왜 중간에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살고 싶지 않았을까요? 편하게 두 발 뻗고 그냥 이쁜 집 하나 마련해 놓고 그냥 그렇게 가족들과 함께 오손도손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지금과 달리 그때는 배를 타고 여행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그 길을 그렇게 따라 나섰을까요? 왜 위험을 몰랐을까요? 자연적으로 자연재해로 인해서 죽을 고비도 당하는데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암살단들이 있고 자기들의 생명 위협을 받는 그 고난의 기름을 알지 못했을까요? 알았습니다. 어떤 길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을 도와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붙들림이 있었을 것이고,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함께 하라고, 동력하라고,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함께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눈을 감으면 눈앞에 펼쳐진 복음으로 살아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막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이든 바울과 함께 한 거죠. 사실 함께 한 것을 넘어서 바울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이 옆에서 바울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바울을 지켰던 사람. 바울을 지켰다는 것은 바울만 지킨 것이 아니라 뭐를 지켰나요? 복음을 지켰던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동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지키고 동력자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봐보시죠.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제가 드라마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옷소매 붉은 끝동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보셨습니까? 네,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이 드라마는 이산과 성덕입이라는 후궁과 사랑을 아주 섬세하게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는 드라마입니다. 궁녀였던 성덕임이 당시 세손이었던 이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무슨 궁녀가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산이 왕위에 오르기까지 당파 싸움, 반대파, 음해하려는 사람들, 생명을 걸어야 되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어려움 때마다 이 성덕임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지혜와 용기로 이산을 지킵니다. 이산은 결국 왕이 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정조입니다. 정조가 왕이 된 후에 이 성덕임이라는 이 사람을 의빈으로 칭하고 이렇게 말하죠. 왕이 된 후에 이 성덕임이 왕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지켜드리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더니 이제 후에 이 정조가 성덕임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알았을 때도 나를 지켰고 알지 못했을 때도 나를 지켰다. 이렇게 말하죠. 정말 의리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지키고 있을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람도 온갖 지혜와 힘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지켜가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키고 계실까요? 사람도 때로는 의리 때문에 사람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의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지키고 계실까요? 자, 그러면 이 아름다운 지키는 자의 모델인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어떻게 우리를 지켜가시나 보실까요? 시편 121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시편 121편은 좀 길긴 하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121편의 시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에서 시편 121편에서 이 시편 기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다? 지키시는 분이다. 그것을 어떻게 구분했나요? 실족지도 않게 하시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낮에 해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며 나오거나 밤에 가거나 모든 환난에서 너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이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가시냐면 이 구약에 선포된 이 말씀이 신약에 와서는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하나님이 그 선포된 그 구약의 말씀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뭐 하시도록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마태복음 1장에서 이렇게 선포되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분의 이름이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임마누엘이시다. 너와 함께 하시고 너와 헤어지기 싫고 너를 영원토록 지키시는 분이시다. 선포하셨다면 마태복음 맨 끝장, 맨 끝절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같이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선포하시면 이 땅 오실 때도 너와 함께 하겠다. 다시 승천해서 올라가실 때도 뭐 하시겠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면서 너를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렇게 선포된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울의 삶은 이렇게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꼭 사도행전을 계속 살펴보았듯이 바울이 죽이려고 하는 암살자들의 손에서 지키셨죠. 그때마다 로마의 군대를 동원하셔서 지키셨죠. 뿐만입니까? 지금 가이사랴에서 이탈리아 가는 2,000km가 넘는 그 길을 가는데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었습니까? 아구스도 대가 타고 있었고 율리오라는 사람이 타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역할은 뭡니까? 이 죄수들을 가이사 앞에까지 손끝 하나 상하지 않고 보호해서 이송시키는 것이 이들의 책무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뿐만입니까? 어떻게 바울을 지켜주셨나요? 겉으로는 외부의 압력으로, 외부의 그 생명의 위협으로부터는 군대를 통해서 지켜주셨죠. 그럼 여러분, 근데 이렇게만 한다고 됩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와 함께 은혜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동력자가 있어야 되죠. 지금 2절은 뭘 말하고 있냐면 그 옆에 누가 있었다고요? 아리스다고가 있었다고요. 즉 다시 말하면 군대도 보호하셨고 바울이 지치지 않고 혼자 외롭지 않도록 함께 동력하는 자를 함께 붙이셔서 지금 이 배에 함께 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바울을 지키셨습니까? 군대도 동원하셔서 또 그 옆에 동력자도 붙여주셔서 바울을 지금 지키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모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금 지키심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래서 지금 이 길을 걱정 없이 두려워하지 않고 이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주님의 섬세하고 아주 놀라운 그 세밀한 지켜주시는 그 보호의 손길을 지금 바울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께 놀라우신 섭리하시는 세밀하시고 섬세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여러분 삶도 그렇게 인도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이 보호를 경험한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유대교 믿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면서 그렇게 교회와 성도를 짓밟던 짐승과 같은 자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생명까지 맡기시면서 사명 맡기시는 주님의 사람이 되었을까?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죠. 로마서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으나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뭐 하시는?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 같은 자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를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 때문이라고 말하죠. 사랑 때문에. 바울은 그 사랑 때문에 비롯된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믿었습니다. 그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지켜가시고 어떻게 보호하고 계시든지 깨닫고 감사하며 그 길을 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켰던 것처럼 바울도 그 사명을 지켰던 것처럼 그리고 바울 옆에서 아리스다고와 누가와 여러 명의 사람들이 함께하면서 그들의 주께서 주신 사명을 지켜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적용을 한번 시켜보실까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아리스다고와 그의 동력자들이 바울의 옆에 서서 바울을 지켜서 복음이 복음돼도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자임을 믿는 것입니다.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고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른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이라도 주님을 모른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선택할 때 내가 손해보고 불이익을 당하고 생명을 내어놓는 그런 위험에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에도 돈 앞에서, 편안함 앞에서, 건강 앞에서, 자녀 앞에서, 쾌락 앞에서, 가정 앞에서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리스다고가 바울을 지켰다면 우리에게는 또 지켜야 될 옆에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옆에 분들을 봐보십시오. 이분들이 우리가 지켜야 할 바울입니다. 교회를 지키십시오. 성도를 지키십시오. 형제를 부인하지 마시지 말고 지키십시오. 주님께서 옆에 계셨듯이 우리도 옆을 지켜야 합니다. 힘들면 기도 제목 같이 나누고 다가와 주기만 바라지 말고 먼저 다가가서 힘드냐 괜찮냐 또 내 기도 제목도 그렇게 내기도 하고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먼저 다가가셔서 우린 좀 소심해서 먼저 다가와 주기를 항상 바라잖아요. 그러나 먼저 다가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함께 있음으로 지키십시오. 이해함으로 지키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함으로 동역자를 지키십시오. 비난과 원망이 나올 때 입술을 지켜서 형제를 지키십시오. 품어줌으로 옆에 형제를 지키십시오. 중보 기도하면서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옆에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교회를 지켜가고 공동체를 지켜갈 수 있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저를 따라서 한번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내가 지켜야 할 나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네, 지키세요. 비난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고 도저히 이해되지 않을 때 이해함으로 지키시고 입술을 지키심으로 그를 지켜주십시오. 사랑함으로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비난과 원망이 하고 싶거든 하나님 앞에서 그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그를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고 공동체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리스다고와 바울을 그렇게 죽기까지 함께 동력하면서 지킬 때에 이해되지 않음이 없었을까요? 왜 그런지, 이런 방법이 더 좋을 텐데 왜 이 방법을 선택했는지, 왜 할 말이 없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기억하면서 바울을 끝까지 함께 동력하면서 복음이 복음되도록 지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로마를 향해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서로 우리가 지키고 위로하고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펼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온 힘을 다해서 동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다시 본문 안으로 좀 들어가 봅시다. 이제 2절이 끝났습니다. 네, 우리가 11절까지 가야 되는데 네,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제 이 배가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 텐데요. 잘 보세요. 자, 여러분들 보시는 4시 방향, 여러분 보시는 4시 방향, 예, 가이사라 보이십니까? 저 끝에 보이시죠? 저기서 출발해서 시돈으로 갑니다. 작은 배이기 때문에 연안을 따라 가야 됩니다. 근데 더 저 대륙 쪽으로 붙어서 가야 돼요. 사실은 쭉 붙어서 쭉 가야 되는데 지금 약간 섬 사이, 그러니까 구브로와 섬 사이 가운데 이렇게 좀 지나가죠. 사실은 성경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4절 보시면 서풍을 피하기 위해 구브로 섬 동부 두브로 섬을 갑니다. 그죠?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향했다. 5절 길리기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와 무라시아 이르러 하면서 저 길을 쭉 갔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우리가 그냥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지도를 펼쳐 보여드린 거고요. 근데 여러분 다시 저를 보시고요. 자, 보세요. 보시면 우리가 저 지도가 잘 이해가 되지 않죠. 도대체 뭘까? 항해 기록을 왜 기록해놨을까? 그럼 여러분 오늘 읽었던 우리가 본문이 속해 있는 이 성경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도행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사도들의 행전,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셨던 그의 길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 오늘 27장에도 잘 이해되지 않지만 뭐 시돈에서 뭐 구브로로 가고 뭐 저쪽 가고 이리로 가고 절로 가고 이것이 우리는 잘 이해되지 않지만 이것을 또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시니까. 그럼 도대체 이 항해일지 같은 이 일들을 왜 기록해 놓으셨을까? 그 중에 한 가지만 또 살펴본다면 이렇게 돼 있어요. 4절 말씀을 보세요.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다가 뭐를 맞아? 맞바람을 맞았는데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더 대륙 쪽으로 붙어서 대륙의 해안을 따라가야 되는데 맞바람이 막 부니까 이쪽으로 못 가고 밑에 쪽으로 내려와서 구브로라는 섬 해안을 따라서 배가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구브로, 그 많은 섬들 중에 구브로가 등장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브로 이 배를 구브로 섬 쪽으로 밀어내신 거죠. 그래서 구브로라는 섬의 해안을 따라서 이 배가 갈 수밖에 없도록 강한 바람으로 그를 밀어내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 구브로 섬 어디서 많이 들었죠? 기억나세요? 예, 표정이 뭐 그렇죠. 기억나시는 것, 이럴 때는 몰라도 기억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좀 이렇게 해주시면 기억나시죠? 그렇죠. 바울이 온 땅을 향해 전도를 하기 시작한 1차 전도여행 때 안디옥에서 출발하는데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제일 첫 번째로 디뎠던 그 1차 선교여행의 첫 번째 발을 디뎠던 그 사역지가 어디입니까? 그렇죠. 눈치채셨죠? 구브로예요. 다시 거기가 어디입니까? 구브로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구브로에서 바울은 사실은 자기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바울로 이름을 바뀌게 된 그곳이 구브로입니다. 아버지가 사울 왕처럼 큰 사람 되라고 그 이름을 사울이라 지어주셨겠죠. 여러분 자녀들 이름을 지을 때 뜻이 있잖아요. 아무 뜻 없이 그냥 지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바울의 아버지도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먼저 지어주셨어요. 사울처럼 큰 왕이 되라고.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아닙니까? 큰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 그러나 바울은 이 구브로에서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고 그리고 그 이름을 작고 멈추고 단념하다는 뜻의 바울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곳은 바울에게 인생의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지금 바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배를 타고 죄수의 신분으로 착고에 세워진 채 배 타고 지금 로마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브로라는 섬을 일부러 보여주신 거예요. 강한 바람을 맞이해서 구브로 섬으로 밀어내신 거죠. 그러면 저 멀리서 구브로 해안을 보면서 구브로 섬을 보면서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초심, 처음 뒤졌던 그곳. 내가 13년 전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가라고 명령하시고 안디옥에서부터 선에게 파송을 받아서 이 구브로 땅에 처음 밟았던 그때 뜨겁고 열정적이고 자기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로 살아가고 싶었던 바로 그때 전도자의 삶을 결단하면서 큰 자의 삶을 버리고 지금껏 살아온 자신의 삶을 멈추고 자신의 신념을 단념한 채 주님 앞에서 그저 작은 도구가 되어서 작은 자로 살기 소망했던 바로 그때를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13년 동안은 바울은 3번의 전도 여행을 했어요. 57개의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데는 2년, 어떤 데는 몇 개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분은 다시 부활하셨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 땅에 온전한 구주이시다 라는 사실을 전하고 또 전했습니다. 13년 후 바울은 이제 13년 전에는 자유자의 신분으로 구브로 땅을 밟았습니다만 지금은 구브로 땅을 밟은 것이 아니라 배를 타고 해안을 따라가면서 13년 후 늙고 자유신분이 아니라 죄인의 신분으로 찾고 채워진 채 그 현실 속에 세워져 있으면서 그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13년 동안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결과가 이건가? 이렇게 비참한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바로 그 순간 우리 주님은 바울을 구브로 섬으로 밀어붙이면서 초심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바로 그때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로 주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보냄을 받고 결단했던 바로 그때를 생각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초심은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구브로 섬은 어디입니까? 각자에게 초심을 생각나도록 하는 구브로 섬이 있어요. 초심은 어딜까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큰 자입니까? 작은 자입니까? 성도들을, 교회를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섬겨가고 있습니까? 초심을 회복하도록, 첫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 뜨거운 첫사랑을 회복하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주님의 그 세밀한 보호와 지키심이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을 것 같아요. 야, 너 그때 그랬지? 그때 구브로 섬을 처음 밟았을 때 그 뜨거운 마음으로 나를 붙잡았지. 이름까지 바울로 바꾸면서 나를 위해 살겠다고, 나는 너를 도구 삼겠다고 그렇게 말했지. 그것도 깨닫게 해주시면서 또 한 가지 더, 제가 바울이라면 그 구브로 섬을 다 이렇게 자유의 신분은 아니지만 구브로 섬을 보면서 그럼 13년 동안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생각했을 것 같아요. 바울은 그러지 않았을까요? 13년 동안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을까? 그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은 것 두 번째는 13년 동안 그의 인생을 인도에 오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는 주님 앞에서 작은 자로 서 있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마지막 불꽃을 사르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처럼 보이지만 가장 뜨거운 자로 지금 그 배 위에서 서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주님의 인도를 하나씩 세어보면서 앞으로의 삶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면서 그 믿음이 부유한 자로 지금 바울이 되어서 13년 후에 바울은 이렇게 서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환할 때 보여주는 것을 어두울 때 의심하지 마라. 레이먼드 에드먼이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요. 하나님이 환할 때 보여주신 것을 어두울 때 의심하지 마라. 우리는 환할 때 우와 하나님 최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두울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환하게 인도하신 그분은 우리를 어두울 때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13년 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죽을 고비마다 함께 하셨고, 때로는 동역자 붙여주시고, 때로는 도망도 가고,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매 맞아 죽을 뻔도 하는 그 모든 상황들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초라한 이 현실이 아니라 저 너머에 있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바울은, 여러분들이 제가 바울이 되어 보십시오. 지금 배에 타고 있습니다. 구브루 섬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13년 동안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음성, 13년 동안 나와 함께 하셨던 그분, 지금은 많이 늙어 있지만 그때보다 더 뜨거운 심령으로 서 있는 지금 바울, 초심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그 현장에서 바울의 입술은 어떤 말들이 쏟아져 나왔을까요? 여러분들이 서 계시다면 바울이 되면 어떤 말들이 여러분 입에서 쏟아져 나오겠습니까? 어떠시겠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비록 선장과 선주들이 나의 말을 믿어주지도 않고 핍박하고 죄인의 신문으로 서 있지만, 주님,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이 앞으로 내 인생도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깊은 교제의 시간을 배 위에서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하찮은 죄인의 신분, 그 배에 타고 있는 상인들, 그 배에 타고 있는 군인들, 선주와 선장과 윤리활한 백부장의 눈에는 하찮은 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곳에 서 있는 바울은 주님의 눈에는 사명자요, 주님의 뜻을 위해 로마로 파송되는 파송자입니다. 주님을 위한 귀한 도구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는 눈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눈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현실에만 매여 있으면 한숨밖에 없어요. 현실에만 매여 있으면 아유 어쩌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됐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내 모든 인생이 요거밖에 되지 않는가가 현실에 멈추어설 수 있으나,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눈길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과거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감사하면서 주님, 나를 주를 위해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가장 나를 아름답게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 입술 열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의 전 인생을 좀 살펴보십시다. 어떤 분은 70, 80, 어떤 분들은 20, 10대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데요. 우리 지난 인생을 살펴보시면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바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 입술을 열어서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찬양해야 합니까?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이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구부로 섬으로 밀어내신 그 하나님의 의도, 우리를 때로는 고난 속에 밀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의도, 우리를 죽이시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내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띄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같이 한번 축복하십시다. 현실을 보는 눈과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이 당신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이 말씀을 들고 우리 모두가 다 구브로 해안을 건너고 있는 그 작은 배에 타고 있는 바울과 같이 우리가 이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를 대시며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라. 같이 한번 고백해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 나를 해치 못하리. 우리 한 번 더요.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니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고백할까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구부로 섬을 바라보고